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God is Alive 를 진행하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 안에서 잘 지내셨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표와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라 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미혹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너무나 많은 거짓 말씀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5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척하지 말고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되고, 왜 그래야 하냐 하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몇 구절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세상 말들,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든 그거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의 무기로 활용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할게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또 11절에서 13절까지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요. 그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장장 3번씩이나 강조를 하시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4절에서 5절 처음에 말씀하시기는 아무도 라고 시작하죠. 그 어떤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철저히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모든 것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고 설교를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보다 오히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누구가 됐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라고 철저하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던, 선교사님이 됐던, 아니면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던, 아니면 누가 됐던 간에 아무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직 나는 말씀으로만 준비가 돼야 된다 라고 강조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셨어요. 거짓말 장이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일종의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정상적인 목사님이 아닌 비정상적인 그런 일종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한 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보면 또 많은이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네. 한 사람이 아닌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소위 안 믿는다든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탄의 자녀들이 미혹이 된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미혹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욥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안 하시면 되잖아. 그죠? 왜 이렇게 해? 왜 거짓 선지자 일어나서 미혹하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야, 미혹할 건데 미혹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애시당초 이런 상황을 안 만드시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욥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탄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어떤 내용을 해서 딜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오케이 라고 허락을 하셨기에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행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말씀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게 되면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미혹할게요 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미혹에 우리는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해답,
모든 내용, 모든 시나리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시면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나 13절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일말의 힌트를 주세요. 뭐 해라? 견디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미혹에서도 견뎌야 되고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에서도 견뎌야 되고요.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도 내가 견뎌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 잠시 후면 만나보게 될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 가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견디어라 라고 힌트를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견디는 게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견딤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얘기죠. 우리 저번에 히브리서인가요? 믿기만 하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건 아니었죠. 어떤 사람은 돌로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살해를 당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고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22절 또 볼게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대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또 결코 없을 거래요. 어마어마한 어떤 종류의 대환란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온다고 하십니다. 발생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견디어내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충 왔다리 갔다리 설렁설렁 룰루랄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자손 만대 먹고 살 그런 재물을 내가 모아야지. 뭐 다단계 사업이나 하면서 불로소득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허황된 꿈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데 정신 뺏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언제 나의 삶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올지, 아니면 나의 후손들, 나는 죽고 나의 후손들에게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자 23절,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말씀 주시죠? 네. 마지막 때에는 어마어마한 미혹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겠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만일 누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이웃 사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다니는 어떤 다른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저분이야, 저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이야, 정말 얼마나 은혜가 많고 얼마나 말씀에 파워가 있고 손만 대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 이적이 일어나. 그리고 말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야. 저분이 예수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기가 막혀 끝내줘. 모든 이적들 다 일어나, 병고침 다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 그냥 표적도 아니에요. 큰 표적들, 그 다음에 이적들을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죄 짓는 첫 번째 순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보는 것.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그러잖아요. 눈으로 죄 짓게 하죠. 봄으로써 죄 짓게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눈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자 그랬잖아요. 절대 세상 텔레비전 바라보면서 트로트 바라보면서 트로트 들으면서 입으로 트로트 노래하면서 가요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또 텔레비전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어떤 남자 배우의 잘생김, 어떤 여자 배우의 이쁨, 아름다움, 섹시함, 선정적인 옷차림, 그런 거 바라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핸드폰 바라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모든 콘텐츠 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 두 번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핸드폰 빠져서, 핸드폰 없으면 요즘 불안한 그런 증상,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그런 핸드폰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고, 핸드폰 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또 PC에 또는 핸드폰에 얼마나 음란한 그 동영상들이 요즘 많이 올라갑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연령 제한 막 풀려가지고도 막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음란, 야동, 성적인 것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일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들조차도 그 성적인 죄에 빠져서 성도 간에 간음을 하지 않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판결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를 짓고도 버젓이 그대로 말씀 전한다고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분들을 끝까지 추종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여러분. 그게 미혹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하시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보신다면 절대 그렇게 세상 미혹에 빠져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그 목사, 그 전도사, 그 강도사, 그 선교사, 그 교회, 그 단체, 그 교주, 거기에 빠지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셨어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으십니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누구요? 택함 받을 자예요? 아니면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미리 택해 놓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놓으신 그 사람까지도 미혹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 복수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악한 세력이에요. 한 명만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 구원받은 성도까지도 미혹해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게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미혹의 역사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사탄의 미혹의 역사는 어떤 종류로 나타나느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너무 많이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딱 하나예요. 무슨 미혹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이 오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씀의 미혹이에요. 말씀의 미혹. 왜 사탄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가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나오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단순히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인 척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탄은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살짝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미혹으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미혹이. 예수님의 지금 3번씩 강조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안 나오잖아요. 자, 24장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죠? 또 11절 가면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또 23절에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다 말씀의 미혹이에요. 사탄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의 미혹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봐야 되고요. 오직 말씀만 외치고 있는 게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든 때를 쓰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안 보세요?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왜 안 보십니까? 오직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를 하셨겠어요. 3번씩이나. 마지막 때는 말씀의 미혹이 온다. 말씀의 미혹이 온다. 정신 차리고 말씀 봐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사라지기 전까지 아니 지금부터라도 세상 거 버리시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만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빠져보시면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로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7절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보셨죠?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미혹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 풀기, 비유풀이 이거 엄청 나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그죠? 무식하대요. 뭐에 대해서 무식한 거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봐야 알죠. 말씀을 깨달아 주셔야 내가 깨달아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나안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잘나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지금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무식한 자들, 복수죠. 견고하지 못한 자들 또 복수예요.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고 하잖아요. 그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대요. 여러분, 성경은 억지로 풀면 안 된다고 했죠. 뒤에 또 말씀이 또 나와요. 또 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혀요. 1.1획도 변함없고요. 하나님 말씀 완벽한 말씀이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은 하나다. 말씀은 하나예요. 표현이 틀려서 그렇지 말씀이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어지시고 또 깨달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자, 미리 알았대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셨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유풀이, 말씀풀이, 뭐 성경풀이, 뭔풀이 이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왜요? 말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말씀만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말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셨을 때 지각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세요. 생각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된 정확한 올바른 말씀만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어느 목사가 뭐 잘한다더라 거기 쫓아가고, 어느 뭐 선교사가 뭘 잘한다더라 거기 쫓아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귀신 들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말씀 아닌 말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5편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그 사탄한테 미혹 당해서 꼴딱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게임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 읽으세요. 말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이 말씀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악한 자들이 미혹을 해요. 그래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막 뭐 신천지가 됐던 뭐가 됐던 많죠. 지금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의 믿음이 있어요. 나의 믿음, 내가 믿고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악한 자들이 나를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기존에 믿고 있던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에서 내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서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놓치는 순간 나는 이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5편에서 말씀드렸죠. 왜 그 새하늘 새 땅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요. 무슨 말씀? 행함이 동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포교 활동만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아예 나와서 대놓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악한 자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바로바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데. 그리고 말씀 보세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라니까요. 복수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미혹에 이끌려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순서가 첫 번째 보는 거고, 두 번째 듣는 거고, 세 번째 행동하는 거라면 축복받는 첫 번째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시고 말씀 보시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틀려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제가 처음에 간증 때 그랬죠. 그냥 믿어지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두 쪽이 나고 내 목숨이 12번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미련하고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미혹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미혹시키는 도구 중에 과학을 이용한다고 했죠, 사탄이. 또 그 과학 중에서도 어느 분야? 천문학이요. 왜 천문학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미혹을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세요. 제일 먼저 뭘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했잖아요. 이해하세요? 창조의 섭리를 보세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게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미혹에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재밌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 쌀독에 쌀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 집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한일서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다. 근데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여쭈어 볼게요.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죠. 쉽게 말하면 이단, 한국식 표현은 이단도 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교주만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 안에 따라가서 미혹돼서
함께 동참하는 그분들 모두 다 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 완전히 그냥 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죠? 교주하시는 분들 전부 다 성경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에도 다녀보신 사람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속한 분들은 아니에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니까 그 말씀 갖고 장난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하고는 틀린 사람들이죠. 아셨어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주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탄은 하나님인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인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틀리더라,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는 뭐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뭐 맞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따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깊이 빠져서 끝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게 이단이에요. 아셨어요? 카톨릭에도 성모 마리아 숭배한다고 했더니 예수 숭배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물론 나중에 성경에서 다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8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똑같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왜? 그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8절에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그래서 5편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속하는 자는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죄를 지었다가 회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보셨죠? 하나님한테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합니다. 아셨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또 우리는 다시 또 살아가면 된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잘못했으면 또 와서 회개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럼 또 죄 씻음 받고, 우린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린 예수 믿잖아 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죠. 그걸 말씀이라고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한테 속하고 하나님한테 속해야죠. 왜 우리가 마귀한테 속합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대요. 나타나셨대요. 왜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요. 아멘. 아멘. 이래도 말씀이 안 믿어지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요. 마귀들의 일들을 멸하시려고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나를 그렇게 애워싸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멸해버리셨잖아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안 지으려고 나의 삶에서 그렇게 발악을 하고 그렇게 떼쓰면서 산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셉이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죠. 대통령 경호실장의 아내 집에 집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갔는데, 종으로 세상에 그 안주인이 세상에 요셉 나하고 동침하자, 아무도 없어, 일로 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죄를 짓기 좋은 찬스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는 마귀 새끼다, 마귀 새끼가 되는구나를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 상황, 그걸 절대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 뿌리치고 옷 벗겨져 가면서도 냅다 도망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10절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 위에 바로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말로 가르치십니까? 왜 인간이라 죄 지었다 하면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고, 그렇게 믿음이 쉬우면 교회 다니는 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그쵸? 모든 죄 다 짓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 씻음 받았네, 회개했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쉽죠. 이 세상 모든 범죄자는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의 미혹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시고 잘못된, 그건 말씀도 아니죠, 말들, 얘기들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서 아닌 건 버리세요. 아니면 떠나시고요.
이건 가짜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비추어서 확인이 되시면 그곳을 떠나세요, 여러분. 왜 거기서 끝까지 가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5편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존재 믿지 않고 성경 말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 믿지 않고 그저 설교집 있거든요. 주석 설교집 그거 보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통계까지 다 나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사탄도 존재합니다. 제발 말씀 좀 믿으세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이도 존재해요, 여러분. 아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안 보시려고 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보셨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모든 목사를 다 믿지 말라고요. 모든 선지자들 다 믿지 마시고. 아셨어요? 모든 종교의 교주들 다 믿지 마시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시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왜 시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시험하셔요, 여러분. 말씀으로. 예? 어디 그 교회라는 곳에 성도를 성폭행하고, 네? 성도하고 간음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달한다고 그곳에서 그렇게 그냥 떠들면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곳을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고 거길 떠나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또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말씀대로 행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 내가 마지막에 이 땅에 올 때 과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끓는 그 그냥 애절한 그 음성,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좀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그 미혹을
그 말씀으로 미혹하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과학이라는 학문이든 천문학이라는 학문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계시니까 이 말씀만 보고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5편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좀 믿어라.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 그 사람 열매 보면 아,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얘기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만 여러분이 딱 하나님 말씀만 마음속에 갖고 가시면 누구한테도 미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니, 제이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큰 교회라는 건물 지어 놓으시고 그 수많은 종교인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그냥 떵떵거리고 그 비싼 그 차 타시고 그렇게 가시다가 그것도 그냥 혼자 가시는 것도 그냥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고 여러분, 열매가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세요. 열매가 안 보이시냐고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었는지가 안 보이시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자기가 믿고 살았다면 절대 여러분과 저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더 이상 얼마나 더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한대요. 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가서 예배라고 드릴 때 정말 10분, 20분 동안 세상 말 한마디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 몇 분이나 돼요, 지금? 네? 제가 그랬죠. 제가 가나안의 간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 지금 찍어서 올리는 이 영상도 편집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찍을 때는 1시간, 2시간 그냥 막 넘어가요. 세상 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그분들을 알 수 있어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목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아니죠. 자기가 공부해서 안수만 받으면 목사 되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분이 설교를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only Jesus, only God,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야 되고요. 내가 잘못한 건 정말 말씀을 그냥 나를 박살내서 내가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만들어야죠. 근데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또 듣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세상에 무슨 목사가 천마디가 어제 텔레비 드라마에서 뭐가 나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무슨 누구 책을 봤는데 거기에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세상 무슨 책에서 뭐가 나왔고요, 뭐 어제 뭐 드라마에서 뭐가 나왔고, 어제 뭐 축구 보셨죠, 참 그게 정말 열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리고 6절 보세요. 더 무서운 말씀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 읽어야죠. 말씀 들어야죠. 말씀대로 행해야죠.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안다 그래요. 아셨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죠? 우리의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자는,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영상으로 텔레비 좀 제발 보지 마세요. 네, 트로트 좀 제발 보고 듣고 입으로 노래 부르고 흥얼흥얼 하지 마세요. 세상 가요 노래하지 마세요. 제발 텔레비에 빠져서 그 드라마 좀 보지 마세요. 남자 배우 여자 배우 거기 빠져서 보지 마시고 핸드폰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요. 핸드폰 좀 그만 보시고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야동 좀 보지 마세요. 요즘은 막 뭐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막 풀려가지고 뭐 그냥 완전히 무방비예요. 그냥 제발 그 음란한 영상 보면서 히히낄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성범죄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성직자라고 하는 그분들, 교회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일반 성도까지 모든 세상이 불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 나오고, 교회 성도를 건드리질 않나?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그리고도 어떻게 버젓이 낯뜨겁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다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정말 아시면 하나님한테 올인하세요. 세상 명예, 부귀, 권세, 재물, 돈, 외모, 학력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 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 자, 보세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해요. 20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 지각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이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사탄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지를 깨닫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우리는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행동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미혹의 말씀이 뭔지, 사탄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천국은 있는지, 지옥은 있는지, 생명은 있는지, 죽음은 있는지,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뭐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지각을 주셨대요.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되신 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혹의 말씀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아까 앞에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 영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인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마귀 사탄한테 속한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나오는 우리 요한일서 지금 5장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한테 뭐 지각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지각을 주셔서 어떻게?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아멘.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예수님을? 말씀을 알아요? 지각이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지각 생각이 열리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열려버리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의 열매가 바뀌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안 바라봐요. 그때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바라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고난, 아픔, 슬픔, 괴로움, 병듦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세상 살면서 그 돈 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걸 모르기 때문에 지각이 없으니까 깨닫는 생각도 없고 그래서 미혹의 말씀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룰루랄라 세상적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가시려고 그러세요. 분명히 천국은 당연히 있고요.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분법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탄이고요. 네?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왜 말씀을 안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제발.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미혹의 말씀이 판치는 줄 아세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라는 탈을 쓰고 맨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 가르쳐요? 믿음 있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헌금 열심히 해라. 충성봉사해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 차,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참, 그런 소리나 듣고 그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불쌍하네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세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다 버리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아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세요? 그리고도 영생 얻으시려고요? 천국 가신다고요? 꿈 깨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셨어요? 거짓 설교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설교에 세상 물질 잘 먹고 잘 되고 잘 될 거야, 맨날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세요. 아셨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요?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그 속은 빼앗는 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 나오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겉으로 볼 때는 순한 양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인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라고 나와요. 말씀에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변명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건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없애버리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직분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야만 천국 간대요.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네? 그런 거짓 미혹의 그런 사탕발림에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죠? 제가 5편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거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곳에서 맨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거 맨날 뭘 찾으라 그러죠? 세상의 물질 찾으라 그러죠? 세상의 명예 구하라 그러고 하나님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써있지 않느냐. 그런 달콤한 소리만 몇십 년을 여러분께서 듣고 사셨으니까 결국 여러분이 가시는 길은 어두움의 그곳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왜 그것만 읽어요? 그 위에 뭐가 있는지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아니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갈 테니까 달콤한 말만 해줘야죠. 아셨어요? 제발 깨달으세요. 깨달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요. 아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교주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아니면 나오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자, 이번에는 그 뒤에 요한 2서 1장 7절에서 8절.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아멘. 봐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 복수잖아요. 그죠?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 신천지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물어보세요. 왔다 그럴걸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가요? 아니죠. 다른 많은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이단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배웠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왜 육신으로 오셨다고요?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지각이요. 무슨 지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지각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내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셨어요? 말씀이 이렇게 무섭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네? 이단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다 그래요.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왔다는 걸 내가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신다고요. 나의 눈을 열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분별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고, 지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지키려고 막 뒹굴면서 그렇게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발악을 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네? 그게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지각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그래서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버리세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지각, 말씀을 깨닫는 그 지각과 생각과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주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세요. 그리고 사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어요.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리잖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세요.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더라도 그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써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말을 잘하는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것이다. 아니면 나와라. 아니면 버려라. 잘라라.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뭐라 그랬어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라고 하셨죠? 그럴 때 한마디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시간도 떠나라 그러면 떠나세요 여러분. 버리라 그러면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아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유다서 1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똑같죠 말씀. 기가 막히지 않아요? 표현만 다르지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죠? 뭐래요? 힘써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죠? 힘써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래. 그런데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밑에 보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에요. 미리 정해진 자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 아까 말씀 보셨죠? 마태복음에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을 앞으로 미래가 아니고요. 택함 받은 done 영어로 하면 끝났어요. 벌써 택함을 받았다고요. 그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데려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미리 정해져서 정죄받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한다는 게 로마서의 말씀이고요. 아셨어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착착 한마디도 틀리는 말씀 없잖아요. 깨달아지세요? 기가 막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예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래잖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교회 목사, 교회 집사, 권사, 장로 경건하게 보이세요? 요즘 가보시면 전혀 경건하지 않죠. 물론 그들의 삶도 경건하지 않지만 껍데기도 경건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 어떤 짓을 하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색욕거리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봐요. 그죠?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막 하는데 봐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일반 성도들 뭐 성가대 한다 뭐 한다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 직분 받은 분들이 뭐 한다고요 요즘? 아주 불륜이라는 불륜은 다 저지르고 앉아있고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참 여집사를 건드리지 않나, 남자 집사를 건드리지 않나, 성가대에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나.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어서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죠.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틀린 단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발. 그리고 자
7절 8절 한번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러한 더러운 꿈을 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며 다스림을 경시하고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보셨죠? 미혹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네? 말씀을 미혹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람이 가늠할 수도 있지 뭐. 목사인 내가 그저 뭐 슬쩍 건드렸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죄질 수도 있지 뭐.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뭐 다윗은 안 그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미혹한다고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분별하는 삶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말씀, 미혹이 최고 우선 역사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분별하지 못하면 택한 받은 자들까지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앞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아멘. 보셨죠?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휴거? 날짜 나왔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딨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들도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랬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는 많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때는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죠?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때를 모른다고 나오진 않았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휴거, 언제 예수님 오신 이 날과 시간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미혹이에요. 가짜입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날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때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32절, 33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날이 더워지고 하면 이제 여름이 되네? 뭐 개나리가 폈네?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때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모른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말씀 중에서 날짜와 시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미혹입니다. 100% 가짜 말씀이에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아셨어요? 기존에 그 다미 선교회 했던 이 무슨 목사 지금 미국에서도 또 활개치고 다닌대요. 아셨습니까? 미혹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죽었다 깨나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결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아까 보셨던 데살로니가 후서. 자, 절대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휴거 이런 거 나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셨어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날과 시간 나오면 안 돼요. 비성경적이에요. 가짜들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보세요. 또 나와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이 아무도에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전도사, 선교사, 장로, 집사, 또 교주, 또 아내, 남편, 자녀, 뭐 회사 사람, 누구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해하셨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건 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행동도 들어가요. 음행도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음행도 들어가요. 예? 아셨어요? 불륜, 간음, 간통. 아셨습니까? 이걸로 여러분 미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요즘 그런 뉴스 많잖아요. 네? 뭐 하나님한테 음성 들었다면서 축복 기도해준다면서 불러가지고 네? 간음하고 간통하고 못된 짓 하고 불륜 저지르고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셨습니까? 말씀을 빙자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조건 여러분이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 주는 사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한테만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목사가 안수해준 그 축복기도라고 하는 그거 안 받아도 여러분 사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만 되시면 돼요. 절대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다 미혹입니다. 미혹. 말씀의 미혹. 만약 누가 그런 소리 하덜글랑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성경적 말씀의 증거를 적어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펴갖고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정말 내가 거기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옷 벗고 그렇게 그냥 몸 바치라고 했는지, 가정 깨면서까지 누가 부르면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말씀으로 확증하세요.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니시면 그곳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떠나세요. 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쉽게 말하면 창녀, 이렇게 간음하다가 창녀 한 분이 잡혀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부터 창녀는 가늠하다 잡힌 창녀를 돌로 쳐 죽이는 거다. 그래서 뺑 둘러쌌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돌 하나씩 들고. 예수님 어떡할까요? 돌로 막 칠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앞으로는 똑같은 이 죄 짓지 말아라.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몰랐을 때는 죄를 졌다고 치지만 예수님은 네가 인간이니까 내가 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앞으로도 뭐 죄 지으면 회개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믿으세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똑같아요. 예수님 통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서 또 3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재림을 하시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일단 필요해요. 뭐죠?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배교. 아셨어요? WCC, WEA, NCCK. 배교하는 일이 먼저 발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아들이 어디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4장 가면 잠깐 찾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아멘. 보세요. 똑같은 말씀하시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휴거가 몇 월 며칠 날 일어난다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까? 왜 여러분들 말씀 읽지 않아요? 말씀만 읽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아셨어요? 말씀 안 보시고 안 믿으시면 말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어떻게 행동하죠? 그는 대적하는 자래요. 누굴 대적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대적하는 자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겠죠.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 가톨릭의 교황이 지금 이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면 되죠. 왜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견디면 되죠. 네? 자, 배교가 일어났고 또 멸망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견디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환란이 오겠죠. 네. 근데 아직 환란 안 왔잖아요. 환란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면 견디는 거고요. 그럼 구원 받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말씀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흐름이 쫙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예수는 오시는구나. 그죠? 자, 이번에는 또
재밌는 말씀이 또 나오는 게 자,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7절. 그 다음에 8절.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으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9절.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말 안 되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 아니죠, 지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여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을 보내는 것도 누구? 하나님 주권. 마귀가 저 이렇게 해서 미혹하겠습니다, 세상을. 그럴 때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해 라고 허락해 주셨다 그랬죠. 왜요? 욥기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똑같이 나오잖아요. 말씀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권한 준 거예요? 사탄한테. 그렇게 하라고요. 세상 유혹하라고. 그래도 누구는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남아있으니까. 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택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벌써 택해져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셨어요? 내가 그럼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5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가지고? 나의 열매, 나의 삶의 열매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의 열매를 보면 그 목사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짠지 가짠지. 아셨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의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왜 깨닫지를 못하세요? 네? 근데 1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냈대요. 그냥 미혹이 아니에요. 강력한, 어마어마한 미혹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수예요. 그들에게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요. 심판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거기에 넘어가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무슨 교회 목사면 다 그냥 대빵인 줄 알아요? 다 하나님이 끌고 가요? 천국으로?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왜 신천지에 빠져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거짓말, 미혹을 보내서 그걸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왜 그 사람을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실래요? 안 믿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네? 제발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희생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12절 진리를 믿지 않는다잖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리고 뭐 좋아해요? 불이 좋아한대. 네? 그 종교 생활이나 하면서 거기서 눈이나 맞아가지고 거기서 간음이나 하고 간통이나 하고 가정 깨트리고 네? 가서 신나게 쾌락이나 즐기고 축복 해준다고 불러가지고 성적인 노예로 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좋은 차 그거 타지 못하면 당신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축복 안 했다고 나보라고 그런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제발 열매 보세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나오세요. 아셨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강력한 미혹을 하나님이 지금 보냈어요. 왜요? 이제 구별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죠? 믿게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진리를 안 믿거든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 다 심판받게 하려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아멘. 아멘. 보세요. 자, 말씀 여러분 읽으실 때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읽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읽으시냐 하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까지 끊으시고요. 거기서 가로를 치세요. 자, 어디서 가로를 닫으시느냐? 5절이요.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항상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막 읽어가지 마시고요. 어떤 때는 여기서 가로치고 어떤 때는 여기서 가로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시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자, 얼마나 간단해요.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건의 말씀 그리고 그 교리에 일치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너는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러잖아요. 왜 안 나오세요? 왜 말씀 안 들어요? 왜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대로 안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너 떠나 라고 했을 때 떠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왜 여러분은 행하지 않으세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빠져나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만약 여러분들 빠져나오시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이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여러분들한테 그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진리를 믿지 않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이라도 이 부족한 가나안을 통해서 이렇게 외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 지각을 조금이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고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때는 내가 모르니까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이 땅 버리고 그냥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900살, 1000살까지 사는 거 아니라고요. 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밖에 시간이 없다고요. 히히 낙낙거리면서 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자, 그리고 9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런데도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실 거예요? 예? 뭐라 그래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전에 가로치겠습니다.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가로치세요. 그리고 끝 밑에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거기다 가로 닫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간단하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쉽게 성경 써놓으셨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멸망에 빠지게 된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설교라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너 멸망해라, 멸망하래. 빨리 죽어라, 지옥 가라, 지옥 가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갖고 있는 거 다 나누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그리고 병들과 그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기까지 믿음을 인하여 싸우라 그랬잖아요. 아까 믿음을 인하여 경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왔죠?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인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멸망에 빠지는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 나 돈을 사랑하지 않아. 그냥 난 돈 버는 거지 뭐.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사랑하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섬긴다라고 했어요. 섬긴다라고요. 사랑하는 걸 넘어서 섬긴대요. 섬겨. 아셨어요? 돈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걸 뛰어넘어서요. 예? 그거하고는,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섬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래요. 그럼 모든 악은 무엇 때문에 나온다? 돈 때문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재물 때문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욕심내는 뭐요? 돈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복수죠? 너무나 많다는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결국 어떻게 해요? 돈을 바라고 돈을 갖기를 욕심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이죠. 결론을 내주고 계시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방황을 해요.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을 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오죠? 많은 슬픔을 결국은 갖게 되네요.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욕심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을 하다가 많은 슬픔을 안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찔렀도다.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찔렀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 사랑하시면 안 되고요. 돈을 섬겨도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고 나왔어요? 네? 분명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거짓을 믿게 하신 건 왜요? 하나님을, 예수님이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불의만 따라가네요. 돈만 사랑하고 돈만 욕심내고, 네? 성적으로 간음을 좋아하고 간통 좋아하고 불륜 좋아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야동 좋아하는 거, 성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려고요? 심판하시려고. 아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불이 따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5절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셨죠? 네. 일단 이번 1편은 오늘 지금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잠시 후에 또 미혹의 대표적인 말씀, 짐승의 표, 그 다음에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